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이유는 성령은 그 본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과 항상 동행하고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힘이요 능력이고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도시에도 계시고 시골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우리 호남의 남해안의 바닷가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권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성령은 권능의 표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우리 권능의 표상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도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녀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격자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치우쳐서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인격자로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할 때만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다음번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할 때 성령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껄끄럽죠. 뭔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충만하게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20세기 성령론의 중요한 과제, 연구 업적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인격성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한동안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런 기운, 능력, 그런 권능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 모든 능력과 권능을 뛰어넘어 인격을 지니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일마다 때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승리와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언제나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고하시고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고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 그것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분으로서 우리 길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두 번, 세 번, 네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데,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과거를 벗어나게 해주는 성령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를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과거를 묻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들은 다 부끄러운 과거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중에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처럼 죄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수없이 들었어도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감화시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는 감격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감격과 감동이 다가오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결과가 뭡니까? 우리에게 죄의식과 정죄의식이 사라진다. 여전히 죄의식과 자기 죄 문제로 말미암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우치셔서 죄의식과 정죄의식이 사라지고 패배의식과 저주의식이, 죄 졌으니까 당연히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저주의식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결코 승리의 인생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죄의식이 사라집니다. 그와 동시에 저주의식이 사라집니다. 저주의식이 사라지면 나는 이제 패배자가 아니고 나는 승리한다는 열등의식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승리의 길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의식이 사라집니다.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께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의 죄에서 얽매여 살지 아니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 옆에 계신 분에게 성도님은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의인이 되었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의인으로만 만들어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법적으로는 의롭다는 칭의를 주시고 우리에게 신분으로서는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론 부모님의 자식이긴 합니다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다가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자기 아버지 엄마밖에 몰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건 딸임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은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양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아들, 딸들이. 그런데 입양된 아들, 딸들도
법적으로 똑같은 아들, 딸의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양반 사회니까 그 어떤 그 양반이 아들을 2명 낳았는데 아예 가난한 집에서 뭐 별로 물려줄 것도 없고 공부도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 사실 옛날에도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우려면 아이 사례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니까 이 변변히 시골에서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형이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를 급제했어. 그래가지고 이 벼슬길에 들어가니까 조선시대 양반이 물려진 전답이 없으면 그 소장론으로 인해서 이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전답도 없고 그러면 이 양반이 장사도 할 것 없고 그냥 거의 굶어 죽다시피 한, 유일하게 양반이 살아갈 수 있는, 가난한 양반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과거에 급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게 됐어요. 나라 이제 승진하고 발전하니까 이제 여유가 생겼어. 그런데 그 동생은 이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그런데 형은 한양에서 이와 같이 기와집에서 잘 살면서 희한하게 또 딸만 낳았어. 이건 옛날 얘기니까 그러더니 드시고, 요즘엔 아들 딸이나 뭐 똑같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딸만 있으면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동생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되는데 또 아들만 낳았어. 그래서 이 형이 동생 보고 네 아들 내게 하나 달라. 왜냐하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가서 장자의 장손의 집안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입양을 했어요. 그럼 그 아들이 이제 큰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큰아버지 하니까 큰아버지가 손살을 치면 어찌 큰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제는 내 아들이란. 이전엔 내가 조카였지만 이제는 내 아들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 있는 모든 그와 같은 재산과 책임, 그런 것은 다 내 것이란 겁니다. 자기가 가난한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입지 못하고 제대로 서당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돈도 없었어. 그런데 이제 큰아버지 집에 와서 정말 아들이 된 적, 이제 모든 먹고 입는 것이 부족함이 없고 훌륭한 선생님의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이 아들이 성장하고 출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판에서 태어나서 불공평한 인생이라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다시 우리가 태어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는 없을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양자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 큰아버지 하면 너 어찌 큰아버지라고 부르냐, 여전히 자기는 가난한 그 동생의 아들밖에 안 돼. 그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은 큰아버지가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 양자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자의 집으로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자기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살아왔을 때 헐벗고 굶주리고 온갖 것에 부족함이 천지였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대. 이것이 성령의 은사, 기프트,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난 지혜와 실력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과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를 떨쳐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타락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끔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던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이 새로운 신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것이 좋다고 유혹받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떨쳐버리고 이기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 정말로 새롭고 맑고 밝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 대제로는 세 번째인데 현재의 삶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삶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죄악과 절규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시골에서 교회를 다닐 때 피아노를 오르간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배우려고 했는데 못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을 아주 상당히 존경하고 있는데, 피아노를 치는 것은 우리 머리 생각으로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 쳐야지, 다음엔 미 쳐야지, 솔 쳐야지, 손으로 이렇게 건반을 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16분의 1, 32분의 1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른 곡을 칠 때는 우리 생각이 못 따라갑니다. 그때는 무엇이 가냐? 그냥 손가락으로 치는 거예요. 몸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000번, 10,000번을 연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육체의 탁월한 특징의 하나예요. 사람은 이 육체를 끊임없이 반복하면 탁월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탁월한 능력으로 발전하는 육체도 있고 죄악에 익숙한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에 있어서 성령을 모셔드리고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이전에 죄악에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육체는 하는 일이 뭐예요? 죄진 일을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성결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은 당연히 물에 빠져, 돌멩이가 물에 던져지면 가라앉듯이 죄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가 붙잡아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결의 거룩한 영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육체가 죄악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 이끌려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삶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잡아내는 저주와 사망과 낭패의 수호를 떠나서 위로 향한 생명길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세상의 허탄하고 거짓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눈앞에 당장 유익이 되는 처세술적이고 현재의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것에 마음을 뺏깁니다. 그런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은 성경이 가르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라 지금의 쾌락과 즐거움에 마음을 뺏깁니다. 지금의 즐거움과 쾌락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시키는 것이 마약과 도박입니다.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면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현재의 삶을 파탄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롤스로이스 차를 타고 가서 사람을 치우고 도망간 사람이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마약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마약에 취해 있으니까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행하고 그거에 대한 특별한 죄의식도 못 느끼는, 제정신이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수많은 노래 가사들은 내일은 없으니 오늘 즐기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내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단편적이고 한시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원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현실에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이제까지 헌신했던 회사의 기밀을 딴 데 파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일시적으로는 좀 돈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로가 좋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배신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현실에 어렵고 불투명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있는데 성령은 소망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은 행인과 나그네처럼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울고불고하고 땅에 주저앉으실 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지금 있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너는 소망을 잃지 마라. 그러면서 진리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이게 과연 믿음의 길인가, 소망의 길인가, 사랑의 길인가, 그것으로 판별하여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현재를 극복하고 현재를 이기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잠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께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따라서세요.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You will be receive the power. Receive the power입니다. 성령을 받는다.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성령이 comes on you. 너에게 임하시면
리시브 받는다는 거예요. 또 파워를 받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성령을 받으면 이 파워는 헬라 원어로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그런 어원의 단어예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가진 파워가 생긴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생깁니다. 권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엊그제 현충일을 지났는데 현충일에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구한 애국지사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평화롭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민족주의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한민족이 영원히 번영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자유가 있어야죠. 예수님을 믿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땅에서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 빈부의차가 격심해서 고통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도록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5위 경제대국을 함으로써 복지국가를 건설해 나가고 우리 시골에서 아무 무위탁 그런 분들에게는 나라에서 그 돈을 수십만 원씩 줘요. 엄청난 복지국가입니다. 그 수십만 원이면 지금 해외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선교 지역에서는 한 달 동안 살 수 있어요. 넉넉하게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피를 흘림으로 자유민주 복지국가인 대한민국을 건설했은즉 이 나라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유민주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인가? 그건 사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에 그 사람들이 주변의 모압민족, 미디안족 여러 블레스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지배를 받았어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입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기드온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삼손이 그 적군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을 때 이 나라를 모든 호시탐탐 누리는 주변의 불신앙의 세력, 무신론의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튼튼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라를 지키는 권능도 생기고 이 성령의 파워는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 보고 경쟁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것이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생기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바르게 분별하여 속지 아니하고 지혜롭고 모든 대인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거룩함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파워가 있다는 파워.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성령 충만하여 능력 받읍시다. 그것이 현실의 삶, 현재의 삶을 이기는 길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은 미래를 창조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남녀노유에게 비전을 주시는 내용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하는 것이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오늘날 여든 되면 꿈이 없어. 그런데 여든 돼서 꿈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이제 뭐 일하는 것도 없고 정년퇴직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별다른 꿈이 없이 사는 분들은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 이 늙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비전이 생긴다. 모세가 80세가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가시떨기나무 같아. 아니 앙상한 마른 가시떨기나무 같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미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말도 잘하니까 혀도 둔하고 몸도 마음도 늙어지고 연약해졌다. 나는 가시떨기나무와 같구나. 그런데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보통 사막에서 가시떨기나무가 낮에 온도가 높아가면 그것이 자연 발화해서 불이 붙는 경우가 종종 요즘에도 있답니다. 모세 시대에도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가시떨기가 먼 데서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1시간이 지나도 뭐 얼마 됐는지 어쨌든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가 보기에 희한하다. 저거 몇 분이면 화르륵 타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불이 붙어 있다니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을 만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으면 내일에 대한 비전이 생겨서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모세가 80세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끔 얘기합니다. 요즘엔 별로 인기 없는 얘기입니다만 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 아이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거 잘 들으세요. 나는 음악가가 될 거예요. 음악가 해가지고 가난하니까 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그 아이가 무엇을 알게, 가난하고 뭐고 그걸 어찌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나는 예술가가 될 것이다. 나는 과학자가 될 것이다. 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가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그것을 부모님이 윽박지르고 너는 의사하지 그런 거 하지 마. 너는 변호사하고 판사해야지. 예술가 하지 말라. 아니 장래일을 자기 앞길을 예언을 했는데 그걸 꺾어버리고 마음에 낙심되면 정말 무슨 일을 하겠어. 그거 잘 들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예언한다는. 교회 와가지고 어린아이가 예언하는 것은 거의 없죠.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예언하도록 우리는 시키지 않습니다. 현재의 교회법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잔다르크는 16살 때, 아직 아이죠. 16살 때 예언했습니다. 샤를 7세가 왕의 대관식을 치르고 왕이 될 것이다. 잔다르크의 예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아이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상을 볼 것이다. 이건 비전입니다. 환상을 볼 것이다. 아무리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환상을 봤어요.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때 바울이 밤에, 그러니까 어두운 밤입니다. 고통의 밤, 괴로움의 밤, 실망과 낙심의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게도냐인의 환상, 비전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일을 열어주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미래를 열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은 성령 충만함으로 비전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영원한 영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로움을 받는 것은 사실 과거적인 차원의 구원이고, 현재 우리가 나날이 죄하고 이기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건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성화의 단계. 마지막 단계는 영화롭게 되는 것이 미래적인 구원인데, 과거, 현재, 미래적인 세 차원의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 완성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에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고 빛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빛나고 영화로운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참으로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고 사망하는 것도 없는 영원한 영광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영화롭게 되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해처럼, 어떤 사람은 달처럼,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은 희미한 별, 어떤 사람은 찬란하게 빛나는 별로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과거의 어떤 삶에 우리가 처해서 태어났을지라도 과거를 이기고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현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파워로, 성령의 진리로 승리하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다가 영화로운 단계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